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가 아니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길지 않은 부분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 용서. 용서가 세상을 이기죠? 할렐루야? 네.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책을 꽉 짜가지고요, 그 액기스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용서하고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이야기고요,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사는 그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용서고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고 참 중요한 메시지인데 불구하고 또 잘 안 되는 게 뭐예요? 또 용서예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우리가 용서에 대한 또 결단을 하시고 용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장발장으로 유명한 레미제라블 아시죠? 그 몇 년 전에 뮤지컬 영화로 해서 500만, 우리 한국 영화는 아닌데요, 그 수입된 그 영화가요 500만이 넘는 그 관객들을 동원해서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뮤지컬로도 유명하고요, 또 영화로도 유명하고 이미 소설로도 영어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이라는 뜻 자체가 비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주인공이 누굽니까? 장발장이에요. 장발장이 빵 한 조각을 훔치려다가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하냐면 19년 동안 옥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옥살이 끝에 결국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 장발장이 자신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주교, 이 주교를 배신하고요, 그 성당 안에 있는 수도원 안에 있는 그 은식기들, 도둑질하죠.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은식기를 훔쳐 달았던 그가 결국 경찰에 의해서 잡혀가지고요, 수도원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교가 말하기를 왜 내가 준 선물은 다 가져가지 않고 일부만 가져갔느냐 하면서 은축대를 그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주교의 사랑과 용서는요, 그를 뉘우치도록 만들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주교가 그에게 던졌던 말이 인생을 바꾸죠. 다음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나의 형제 장발장, 당신은 이제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선에 속한 자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어두운 생각과 파멸의 영으로부터 건져내 하나님께 바치려고 합니다. 결국 그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던 이 장발장이요,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삶 가운데 많은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죠. 자벨이라는 경감입니다. 그는 정의를 수호하는 사람이고 한 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용서와 자비는 베풀어서는 안 된다. 정의가 지켜져야 된다. 정의는 바로 확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자벨입니다. 모든 사람이 물론 용서함을 받았다고 장발장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용서의 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 레미제라블, 이 비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와 헌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장발장이 은혜받은 자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자벨이라는 이 경감은요, 우리에게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의 그 전형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장발장은 집요하게 자신의 죄를 뒤쫓던 자벨의 경감의 그 생명을 여러 차례 구해주시지만 그 사랑과 자비가 그 안에 들어갈 여지가 없었어요. 용서하는 것의 그 어려움만큼이나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의 그 비참함이 레미제라블의 그 자벨이라는 경감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주교의 용서를 받아들여 장발장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 은혜를 찬양하며 그렇게 감사하며 그렇게 평생 그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가지만, 자벨은 자신의 용서하고 목숨을 구해준 장발장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가 장발장의 또 한 번의 그 목숨에 그 건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기 전, 자살하기 직전에 그가 오늘 내 목숨을 살려줌으로써 내 영혼까지 죽였다. 그런 그에게 장발장은요,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의 비극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이 자베르, 이 자베르는 정말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일까요? 동떨어진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가 주장하는 것은요, 불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그가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신념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를 구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죠? 주께서 가르쳐주셨던 그 기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의가 용서를 만들어낼 수 없지만, 그러나 용서는요, 정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중요한 것은 우리를 가둬두고 있는 과거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미래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용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요, 항상 무엇에 매여 삽니까? 과거에 매여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명확한 이유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사탄의 자녀였잖아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이제는 바로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이 용서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용서의 마음이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이 용서의 마음이 비롯된 거예요. 반면에 그렇다면 복수하고 증오하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사탄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라, 사랑하라, 덮어주라, 용납하라, 감싸주라, 품어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정죄하라, 심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바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의 용서함으로써 우리가 바로 주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이 동사가요, 원문을 보게 되면요, 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명령형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뭐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것이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라. 우리가 서로 어떻게 대하라고요? 친절하게 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친절하게 서로 대하세요. 아멘? 두 번째, 서로 어떻게 여기셔야 돼요?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된다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라고요. 서로 용서하라. 근데 이 용서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령은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의식의 결단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에요. 용서할 마음이 생긴 다음에 용서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요, 상대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요, 4장 32절 다음에 5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따라봅시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참된 용서가 없이 사랑하라 말하는 것은요, 공허한 말뿐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요,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용서야말로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용서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용서에 대한 주제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 누가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빚을 갚아라 하니까요. 아, 제가 그 빚을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처자식 있잖아요.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갚아라. 심지어 내 몸뚱아리라도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신하는 그 사람을 벌벌 떠면서, 왕이시여, 제게 제발 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좀 저는 기회를 주세요. 언젠가는 이 빚을 제가 반드시 갚아야 말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갚을 수 없는 돈이죠. 이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는요, 여러분, 금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 비교거리가 아닙니다. 1만 달란트, 1달란트는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 노동자 한 사람이요, 하루 종일 뼈빼지게 일해가지고요, 버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 10만 원이라고 많이 쳐요. 많이 쳐가지고 10만 원 친다면 결국 1데나리온은 10만 원 정도의 값어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1데나리온이요 6천 얼마요? 6천 데나리온이 모여지면 얼마가 될까요? 1데나리온 1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머리는 지금 안 쓰셨던 머리를 막 돌리셔야 돼요. 6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1달란트라고요. 지금데 얼마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그러면 얼마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죠. 6천만 데나리온을 갖다가 이것을 우리나라 하루 품삯으로 10만 원을 곱해보세요. 얼마 될까요? 600억 원이죠. 600억 원. 아닌가? 아니네. 6천에다가 6조 원이네. 제가 이제까지 계산을 잘못했네요. 6조 원이네, 6조 원. 6조 원이면요. 제가 너무 잘못. 그러니까 6조 원이면요. 제가 잘못했어요. 6조 원이면요. 6조 원.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은요. 그 6조 원. 6조 원. 이 천만 명의 사람들이요. 1640년 동안 일해가지고요. 하나도 안 쓰고 벌 수 있는 돈이 그 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나라의 세금으로 계산해 보십시오. 잠깐만. 원으로 이렇게 계산하니까 지금 저도 헷갈리는데, 나라의 세금으로 계산해 보면 그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 통틀어가지고요. 세금을 1년 동안 거는데, 얼마를 걷냐면, 600달란트를 걸었대요. 총! 그들의 어떤 삶을 그냥 쫙 해가지고 스타를 해가지고요. 600달란트를 거두고요. 또 갈릴리 지방의 모든 사람들 다 세금을 다 걷었는데 그게 200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만 달란트면요. 유대 땅에서 임금이 분봉왕들에게 그 유대 땅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을 다 통틀어가지고요. 12년, 13년 그 세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은 돈이 얼마예요?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라는 거예요. 6조 원. 조라고 하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저는 억도 못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빚은요, 개인이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은 얘기합니다. 너는 너의 능력을 가지고 그 돈을 도무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이 모든 빚을 내가 탕감해 주겠다. 그러니까요, 이게 꿈에 간 생신가 감격의 눈물이 흐르죠. 그리고 그렇게 선을 얼마나 기쁜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아내도 빼앗기고 아들, 딸도 다 빼앗기고 자기 몸도 영원한 노예로 살 줄 알았는데 다 탕감을 받았어요. 춤추듯이 기뻤죠. 날아가듯이 기뻤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처자식을 데리고 나오면서 막 콧노래를 부릅니다. 길을 가는데 많이 보던 인간이 누구예요?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 10만 원씩이면 이것은 1000만 원 빚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6조 원을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냥 멱살 잡고 야 빨리 돈 갚아! 그러니까 내가 좀만 기다려주면 내가 반드시 이 1000만 원 갚을게. 좀만 기다려줘, 좀만. 그런데 이 자식이 하면서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이걸 누가 들었을까? 왕이 들었어요. 왕이 들어가지고요, 당장 그 사람을 데려오라. 그리고 그 사람을요 감옥에 집어넣으면서 옥조를 붙이면서 이 사람에게 고통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조를 탕감하는 사람이요, 자기에게 빚진 1000만 원을 그것을 빚진 것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요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이 사람을 또한 동시에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결론이, 예수의 비유의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니, 마태복음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너무 넘기셨어요. 앞으로. 마태복음 18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5절. 찾으셨어요?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여러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에게 그냥 겁주려고 그냥 한번 해본 말이시죠? 뭐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다른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성도를,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잖아요. 여러분, 평생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드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더 많지. 그만큼 인생을 살았으니까. 우리 사는 게 다 인생이 다 죄뿐이잖아. 그렇죠? 그 죄를 졌는데 그 모든 죄를 다 합산하면요, 우리 감옥에 수백 번 들어가도 다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죄를 졌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다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평생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너도 너의 죄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맛본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미움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 가운데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고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용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용서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영혼을 묶고 있는 그 결박을 끊어버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데 누구 형제를 미워해.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뭐래요? 거짓말이래요. 우리가 다 똑똑히 들으셔야 돼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중하게 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를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상수를 끌어안고 있다면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니. 왜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현재를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더 반대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형제가요, 여러분 형제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형제의 이름으로 찾아가 오실 수도 있어요. 그죠?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내 가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용서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면 우리 이 땅에 존재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요, 영적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상대방을 저주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엄청난 에너지를 허비함으로써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쓰마음 안에 역사하실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처리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누가 만져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령을 만져주셔요.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죄 가운데 처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통해서 유혹했어요? 무엇을 통해 유혹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 말했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자기가 행했던 그 일을 똑같이 사람에게 그 유혹해가지고요, 자기와 같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탄의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같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 가운데 그것이 교만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선과 악을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선과 악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선과 악을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아는 문제를요, 내가 이것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요,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 사탄이 행했던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런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제가 그동안에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중시하고 심지어 제가 어떤 그런 그 일들을 제가 많이 행했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선과 악을 판단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했던 천사장 루시엘이요, 어떻게 해서 10%도 그게 그 지옥으로 떨어지게 됐습니까? 그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서고자 했을 때 결국 그가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탄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탄의 뜻이 뭐예요? 참소자, 비방자예요. 비난자예요. 이것이 사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하고 비난하며 판단하며 정죄하는 순간 내가 누구를 닮아가냐면 사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좀 너희가 너희 스스로 원수로 갚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너희가 친히 진노함으로써 이것을 내가 원수 갚겠다고 나서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이 상황이,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에요? 로마 성도들,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원형 경쟁에 끌려가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되고 많은 핍박과 고통으로 해서 그들이 괴로워하며 그 삶을, 신앙을 지켜나갔던 그 시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부에 대한 반정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겠어요. 이 정권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하기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누가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갚으실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내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주인이 아닌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 이게 용서예요. 자신에게 악을 행한 사람을 자신이 심판하고 복수하려는 권리도, 그것도 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요, 내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히 용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부를 때마다 여전히 한 분의 1 정도만 대답을 하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히 용서를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산상설교 말고도 이 수많은 곳곳에서 복음서에서 용서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런 말씀이 얼마나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말씀이 이 말씀을 읽들요 뻘로 들어요. 그냥 듣는다고요. 그냥 설마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고 에이 아니겠지. 성경 말씀을요 너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듣고 있는 보수주의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뻘로 듣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치 않으시리라. 용서받았으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아요?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운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누구 지칭할 것 없이 다 우리 문제잖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경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중하게 들으셔야 된다고요. 두 번째 따라오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합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용서는요 그 사람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누가 손해죠? 내가 손해예요. 마음에 응어리가 지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정서 가운데 한이라는 게 있죠? 한이 뭐야?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용서치 못하는 마음에서 창이 나오고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에서 그냥 한이 나오고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에서 그 한을 끊고 알다가 화병으로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건강하게 될 수도 없어요. 한번도 없죠. 하버드대학의 미틀만 박사의 그 연구에 의하면요 심장만 가지고 건강을 연구해봤대. 이 사람이 평소에 화를 많이 내고요 그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들 그 보통 사람보다 그 정도가 센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요 보통 사람보다 2배가 높대. 몇 배가요? 2배가. 여러분 몸 건강해지려고요 좋은 음식 먹고요 기름진 거 안 먹고요 고지혈약 먹고요 고혈압약 먹고요 심장병 약 먹고요 그리고 어떤 좋은 데 있으면 주일날도 빼먹고 산날도 올라가고. 왜 그래요? 건강해지려고. 그래서 1년 2년 좀 더 살아보려고 바닥바닥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심장만 가지고 2배가 넘대요. 2배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요. 근데 거기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요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 일으키는 사람은요 보통 사람보다 50대 사망률이 몇 배가 높을까요? 너무 세게 40배가 넘대요. 40배 50대 사망률. 누구에게 상처받는 것도 억울한데 누구를 미워해가지고 내 몸까지 아파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가 제일 큰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현실과 미래라는 이 소중한 시간을 다 낭비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 과거의 모든 어두운 고리를 끊어버리고 내 마음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살인범이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러가지고 재판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의 형이요 아주 미국의 고위 공직이 있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동생이 죄를 짓고 사형장에 나가게 된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쓰려서 백악관을 찾아갔어요.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데도 대통령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각하 저를 봐서라도 제발 좀 저 동생을, 불쌍한 동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분노에 가득 차서 순식간에 자기가 그 일을 자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저 동생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동생을 잘 지도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 형의 그 간곡한 요청에 그 대통령이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특별 사면장을 그에게 써주게 됩니다. 그리고 형의 나라의 나를 공로를 생각해서 특별 사면을 허락했습니다. 형은 사면장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찾아간 거예요. 면회를 하는데 동생이 물어본 겁니다. 만일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사면을 받아서 자유를 얻게 된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동생은 사이기등등한 목소리로 형, 난 제일 먼저 나가면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린 재판장을 죽일 거야. 그 판사를 죽일 거야. 그리고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말 거야.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면회를 끝나고 감옥을 나오면서 그 형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면장을 가이가이 찢어버려줍니다. 나에게 피를 주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 쪽에서 묶인 고리를요 먼저 푸는 거예요. 먼저 묶인 고리를 푸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는 자유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용서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상대가 회개하면 용서하리라, 그렇게 마음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수모와 수치, 억울함, 죽으심, 내 몸에 퍼져있는 독입니다. 그 감정의 독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마치 쥐약은 내가 먹고 상대방의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안 죽고 내가 죽잖아요. 뱀에게 물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독사에게 물렸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날 독사를 쫓아가가지고 독사를 죽게 됩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독을 먼저 빼셔야죠.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먼저고 이래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뱀독을 뽑아내지 않고 그 뱀만 잡으러 다니는 꼴이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그게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취함을 받고 내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용서는 축복이다. 용서는 뭐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내게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거나 어떤 해를 입혔거나 온당치 못한 일을 분명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에게 이 해를 끼쳤다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저 인간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계속 미워하고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그도 또한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더더욱 나에게 해를 끼친 그 인간, 그 나쁜 인간은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인간은요,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번도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어요. 그런데 나는 눈만 감으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천장만 바라봐도 그 얼굴이 떠오르고요. 그 사람 얼굴 비슷한 사람만 만나도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고요. 분노가 치솟고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으로 묶여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데는 바로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묶여있다는 겁니다. 사진사다. 만약에 그 사진기로 그것을 찍을 수만 있다면, 카메라로 그 사진을 만약에 인화한다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나는 쇠사슬에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쇠사슬에 묶여있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나를 질질 끌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그렇게 묶여있는 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묶인 것이 끊어져야만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요, 죄의 문제가 사라져야 하나님과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은요, 어떤 질병은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데서
자유하기만 해도요, 그 병이 낫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의사들이, 의학 박사들이, 그 의사들이 나한테 물어보셔요. 많은 현대인의 질병 가운데 70%, 80% 이상이요. 그 이상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 그것 때문에 그 질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의 스트레스, 마음의 질병 때문에 결국 육신적인 질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분낼 수 있죠. 그렇지만 죄를 짓지 마셔야 돼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그 다음날까지 분을 간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거죠. 해가 지도록 분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된다고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라고요. 틈 자체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말이에요. 토포스라는 말은요,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 틈을 열어준다는 것은 마귀한테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마귀야 웰컴 세이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향해서요, 사탄을 향해서 그래 웰컴 어서와 내가 집을 마련해놨어 이렇게 소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귀가 신난다, 너희가 내 집을 지어놨구나, 와서 딱 집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베풀고 여러분이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고 어떤 고통스럽게 하던 그 사탄이 용서를 베풀면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될 거예요. 자기가 그 빌붙을 어떤 틈을 찾지 못해서 떠나가게 될 거예요. 용서가 이루어질 때 그 사탄은 손이 묶여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지옥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천국을 이루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용서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왜 화낼 일이 없겠습니까? 화낼 일이 많죠? 저는요, 인생을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화낼 때가 운전대를 잡을 때 화내는 거에 99%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저를 열받게 하는 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20분을 기다렸는데, 나들목에 20분 기다렸는데 20분 끝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쏙 들어오는 인간이 있어. 그리고 그 막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칼치기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저 인간을 저렇게 인생을 사나 생각이 들다가도 바쁘신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넘기셔야 돼요. 그런 거 갖고 여러분 열받아 하시면요, 여러분 40배가 높아져. 40배가 사망률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그거 못 견뎌가지고요, 보복하려고 그래. 또다시 추월하려고 막 쫓아가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형 사고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걸려들었다. 사탄을 춤추게 하지 마시고 천사를 춤추게 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요, 사탄의 도구가 되고, 복수하려고 하면요, 사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 겁니다. 용서해야 삽니다. 용서해야 자유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나의 아픔을 몰라서 그래요. 내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세요? 내 아픔은 악만의 몸을 몰라요. 저도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알 리가 없죠. 내 억울함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런 절규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큰 아픔을 당했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신 분은 없어요. 예수님은 온갖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채찍질 자체가, 채찍질은요 짐승의 뼈나 갈고리를 갈고 있어요. 한번 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는 거예요. 뼈가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온몸에 발과복경을 당하셨잖아요. 그림이니까 뭔가 첫 쪼가리를 가운데다 댔지, 그거 실과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죽음을 따라갈 때 얼마나 수많은 여제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수치가 있었겠어요. 모멸감을 당하셨겠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모함하고 핍박합니다. 어떤 자기가 믿었던 수제자마저도 배반하고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의 조롱과 욕설과 침뱉음을 받으셨죠.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분노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 용서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께서 용서를 선포하시는 순간 용서가 온 땅을 적셨죠. 그 순간 우리 안에 묶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욕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게 만듭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격을 풀어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용서해서 자유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넘치도록 부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어떨 때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냐면 부당한 내용을 인내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을 때 주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쓴 무지되어 온 축복의 통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책을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아마 우리 교인들이 그 책을 가지고 한번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생 가운데 제가 제 한 가지 책을 꼽으라면 그 책을 꼽을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기대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이 우리가 용서치 않고 이 모든 고난을 우리 분명으로 인간적인 어떤 방법으로 대항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그 축복을 쏟아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악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악은 악된다가 갚은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욕을 먹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맘에 그 모멸감을 주고 상처를 준 그 인간, 내가 도리어 같이 욕함으로 갚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도리어 뭐하래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시래요? 더 나아가 복을 빌래요. 축복하시래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래요. 이렇게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왜냐하면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흐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당한 부당한 대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축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상처를요 별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뭐예요? 영어로 스카예요. S-C-A-R. 스카. C. 상처가 C같이 생겼잖아요. C를 오히려 T로 바꿔보세요. 뭘로 변해요? 스타. 별로 바뀌어지네요. 여러분, 용서를 넘어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바로 나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부부를 용서하세요. 내적 수양회 같은 수양회를 제가 인도해 보면 많은 분들이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옛날에 가부장적인 어떤 시대 가운데 살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의 부정적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시간되지 않아.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어머니를 막 빼요. 자녀들도 패요. 그런 아버지를 항상 경험했던 그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들어가니까 그 아버지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치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 용서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용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남편을, 어머니를, 자녀를, 친구를, 이웃을, 다른 성도를, 다른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여기 목사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신 주님의 손, 우리를 위해서 벌리신 주님의 팔, 그리고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벌리신 커다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용서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용서를 실천함으로, 우리 성계 성도들은 용서를 실천함으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